신앙은 무엇입니다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미 성경 본문 말씀은 함께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제자들에게 자신은 죽어야 하고 또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다 하려면 얼마나 길고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과연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궁금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어떤 비유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두 비유가 아주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비유 사이에 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비유는 집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집을 떠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단순히 집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인이 나누어 준 돈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몇 사람에게? 10사람에게. 세 번째, 종들이 남긴 돈의 양이 각각 다르고요. 종들이 받은 보상이 다릅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본문 끝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 주변에 이상한 분위기가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주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 곁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굉장히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입니까?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자유와 평화, 안정, 자기들에게 돌아올 모든 이익을 여러분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는 지금 괴로우십니다. 주의 마음이 어쩌신다고요? 괴로우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괴로우시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그때 당할 어려움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몰라서 평안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고 주님이 고민하십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아주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왕이 된다. 그러나 이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되냐면 하늘 나라에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떠나게 되는가가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살짝 기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주님이 그들에게 죽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사는 자도 있고 죽는 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는 자인지 죽을 자인지 여러분 내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주님 주변에 지금 얽혀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어리석은 제자들이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를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문화를 자기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라고 말하였다. 뭘 하라고요? 장사를 하여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약 100드라크마로 장정 석 달치 월급 정도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뒤따라가서 여러분 엉뚱하게 여러분 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결국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 뭐 하십니까? 알아보고자 하였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몇천 년을 막 뛰어넘습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는 몇천 년의 간격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 사이에 몇 년, 몇천 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곧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몇천 년의 일을 하루 일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 바로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15절은 몇천 년의 시간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그 땅을 다시 그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들이 모든 주인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때 주인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에게 10을 남긴 종이 10을 드릴 때 그 종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열심히 성실히 여러분 신실하게 산 종들은 여러분 주인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받은 주인 또한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은 착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착한 종아 잘하였다. 그리고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한 도시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맞지도 않아요. 성경으로 해석도 못해요. 오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10고을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종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하면서 5문화를 주인께 드립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칭찬은 생략하고 너도 5 고을을 차지하여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왕에게 바치면서 참 말이 많습니다. 어쩐다고요? 참 말이 많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으시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말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 떳떳하지 못하면 말이 많은 법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원래 떳떳하지 않으면 말이 많다. 예, 떳떳한 사람은요 굳이 설명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진실하니까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가 막힐 대답입니다. 이 수건이란 단어는 땅을 가리키는 수도르란 말에서 유래된 손수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쌓아두었다는 말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주인이 돈을 맡기고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손수건으로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땀을 닦아야 할 그 수건으로 뭐합니까? 돈을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며 일할 때 사용할 이 손수건은 땀에 젖지 않고 사용해야 할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말로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지독한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라도 예금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한 문화를 은행에라도 두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발생돼서 적어도 여러분 조그만한 그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종에게 이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지게 될지 아니면 가진 것도 다 뺏기게 될지 나는 어떤 사람일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누구예요? 원수들, 나의 원수래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지 않은 분들은 다 죽을 것입니까?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한 종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실패한 종, 게으른 종, 악한 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이 한 말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독한 분이어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가시는 분이라고 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라는 것입니까? 맡기지 않는 것을 찾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분이라니요.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가 안 좋고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있고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면 꼭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반문을 하고 있고 멀쩡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되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자기는 주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논리가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명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옆에 9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거지 떼거지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세 가지의 잘못을 하였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둘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다. 셋째,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 부도덕한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악함을 정당화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열종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교회를 맡아 일할 모든 종들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일할 할 문화식을 주셨다는,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자고 주님은 하십니다. 그 계산하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있잖아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넷플릭스에 뭐였죠? 폭삭 속았수다. 저는 그 제목을 보고 다 끝날 때까지도 그게 제주도 방언이어서 완전히 인생 망했다, 고생하다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함께 고맙습니다. 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하시길 바랍니다. 폭삭 속았수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겁니다, 여러분. 예순이가 폭삭 속았다 하고 또 그 남편 관식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수고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딸이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정말로 수고로운 인생을 마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땀을 닦아야 할 손수건에 헌신과 사명을 싸서 땅에 묻어버린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런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난 진짜 주님이 은혜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은 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나는 주님이 안 계셔. 나에게는 그 말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인생 화려하진 않지만은 돌아보면 정말로 세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 만 가지, 억 가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로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다시 거두어 줄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를 보내고 또다시 맞아줄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멘이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면.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무감각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완성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불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불타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전함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차라리 빼앗아 열심히 일하는 종에게 다시 주어 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희생과 땀을 요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희생과 땀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의 신앙적 여러분 어드바이스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나는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목적이 전혀 다른 곳에 있지 않은지 나를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2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 적용하며 묵상하겠습니다. 하나에서 열을 남겼다는 것은 수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계산입니다. 하나를 심고 땀이 나도록 가꾸어야 열이나 다섯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줄 놀라운 상급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드릴 건가를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복음의 문화를 10개로 남기게 하소서. 아멘. 내가 받을 하늘 상급을 기대하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